있는 분이랑 인사합시다. 옆에, 앞에, 뒤에. 그래서 네 분에게 인사합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귀한 믿음 생활이 복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가 춥다고 그래서 제 방에 있는 것까지 다 갖다 놨습니다. 저 뒤가 춥다 그래서 보일러를 아예 뒤로 다 밀어버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날씨가 또 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숙제 잘 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숙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해서 묵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들이 생명 있게 살아 올라올 겁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전도사님, 협동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너무 규모가 커서 자기한테는 감각이 안 온대. 그래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안 보여져요? 그럼 이 땅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렇게 말해줘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로 크고 크신 하나님, 엄청 크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감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매일매일 사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걸 갖다가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 겁니다. 이 숙제는 하루 이틀로 끝날 숙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숙제 검사를 할 테니까 잘 적으십시오. 정말로 전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주와 그죠, 이 세상 크고 작은 것까지 나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 그죠? 섭리의 하나님. 그런데 그냥 살피시는 것도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경륜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분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 감각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매일 매순간 직장생활 할 때든지 가정생활 할 때든지 잠자리에 누웠을 때든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며칠 했더니 감격이 살아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안 일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묵상하시고 저녁에는 목소리를 높여서 한번 소리쳐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셨으며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이 땅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사실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소리쳐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별들을 다 셀 수 있겠냐? 내가 내 자식을 이와 같이 많게 하리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셀 수 있겠냐? 그렇게 하늘을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게 하셨고, 사막이니까 그 모래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교감하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욥에게
자기의 의에 가득 차 있는 욥에게 말씀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에 욥은 그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배웁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냐? 여러분 그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렇죠? 그걸 갖다 성경은 되새김질하는 것, 주야로 묵상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그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우리를, 특별히 남자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을까라는 오랜 질문에 그 답이 생겼다고. 그 의문에 대한 질문이 풀렸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문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을, 여자분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게 인정이 됩니까? 우리 남자분들을 향하여서 네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때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거기까지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잠재우신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오자 아담이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누구를 만드는 그림이죠? 아담이죠. 그죠? 그런데 그 아담이라는 글자를 풀어놓고 보면 아자가 하나님 아자입니다. 이건 한문이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아자가 하나님 아자입니다. 알파 할 때 쓴 그 알레프하라고 쓰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게 아자가 하나님 아자입니다. 그 다음에 담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 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담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아담을 예수로 그리고 거기서 취해서 만들어놓은 여자를 나라고 하는 그림에다가 이제 그려놓고 이 내가 타락해서 신랑을 떠난 그 모습을 그려가면서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해서 여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을 가져다가 여자라고 칭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뭐라 그래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신부된 자기 백성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들로 만들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여자가 진정한 그 자기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할 때 그걸 갖다 음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음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음행한 여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백성도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고 마침내 그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사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와 하나 되어지는 자, 그걸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타락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여자라고 말한다. 그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
진리를 전해주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생명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 그를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여자, 특별히 어머니, 남자, 아들 이런 명칭들은 그들의 가족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그들의 가족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가족관계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과정, 우리의 이 상황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남자로 우리는 여자로 그리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생명을 가진 자, 거듭난 자,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기를 이제 가지셨고 아기를 이제 출산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만은 아기가 가지고 나면 그때부터 어머니는 누구를 위해 살죠? 아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를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아기도 없는데 가짜로 임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로 임신한 사람은 몇 달이 지나면 알 수 있을까요? 10달이 지나면 압니다. 10달이 지나면 가짜는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없다? 낳을 수가 없고 진짜 아기를 가진 엄마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숫자하고요, 인간이 애를 낳는 그 기간이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성경 속에 10이라고 하는 숫자, 일정한 기간 완성의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은 것도 바로 10 곱하기 10의 숫자의 완성입니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건 뭐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으면 굉장히 머리가 이제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것까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런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 이런 과정들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언제 약속했습니까? 75살에. 그죠? 75살에 약속해가지고 그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합니다. 근데 그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구해내시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 다른 말하면 타락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레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는 이렇게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몸이었다라는 거. 왜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사실 구원받아야 하는 한 사람, 아들이 되어야 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루, 바로 말하면 세상, 우상 숭배하던 그곳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듯이 강제로 그 얽매였던 세상, 거기서부터 끌어내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데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끊어내는 작업들을 통해서 그가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를 가르쳐 주시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살핀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함. 예,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릇에다 뭘 담아주셨다고요? 예수 영접의 개념을 담아주셨어요. 그렇죠? 예수 영접. 예수 영접의 의미 뭐예요? 우리 자주 사용하는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있게 담아서 우리에게 준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은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영접이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 안에 담아주신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진리를 생명으로 삼아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숙제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시간 나는 대로 묵상하셔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말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실수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 조카를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 안 됩니까? 이거나 아들 삼아주세요. 야,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자기 종 엘리에셀을 내놓고 하나님 이 종 아들 삼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내놓습니다. 세 번째는 그죠? 첩 하갈과 만들어낸 이스마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아들 삼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낳을 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롯은 뭐예요? 엘리에셀은 뭐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뭐예요? 내가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아들로 태어나기가 너무 힘들어. 진리와 생명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이게 진리와 생명으로 너무 힘들어. 아주 쉬운 얘기로 말하면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데 구구단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전자계산기 가지고 나온 거죠. 이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주판 가지고 나왔어요. 주판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아니 그거 안 된다. 손가락 가지고 세는 거 이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된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다가 심어라. 여러분 여기서 종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게 뭐예요? 종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있는 믿음 가진 사람으로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 종처럼 그냥 일하는 것 가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세요예요. 내가 주일학교 부장할게요. 내가 구역장 할게요. 내가 그냥 청소 열심히 할게요. 내가 그냥 주방에서 그릇 열심히 닦을게요. 그러면 나 신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예요. 오늘부터 또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성경 읽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배 참석했습니다. 나 이거 신자 아니에요? 라고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너는 구원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들 비슷한 것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들 비슷한 거. 진리 비슷한 거. 율법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이것대로 나는 순종했는데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은 아니, 난 그거 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금이나 그 봉사나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아들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거기까지 자라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훗날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낳은 아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도 낳았다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상황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면서 복음으로 낳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이 아들의 개념 속에는 복음과 믿음으로 낳았다는 것이 강조되는데 이걸 누가복음 3장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예. 23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가 30세쯤 되었을 때에라고 말합니다. 이제 거꾸로 봅니다.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낳고? 아담을 낳고, 아담이 누구를 낳아요? 셋을 낳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복음으로 낳은 것입니다. 아니, 아담이 아들을 며칠 낳았어요? 첫째 아들 이름이 가인이에요. 왜 그럼 여기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담이 셋을 낳았다라고 말하죠? 복음으로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그 믿음과 생명을 가진 복음으로 낳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은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그릇에다가 뭘 담아주셨다고요? 내가 너를 아들 되게 하겠다라는 말을 담아주신 것이고, 그게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가 아들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려. 예, 우리가 아들 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경은 그걸 10달이라고 말하고 10이라는 숫자에다가 맞춰주시고 10이 완전한 것, 그래서 100을 갖다가 맞춰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여자를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다 타락한 여자들인데 그 속에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진리를 심어주어서 그것이 그 진리가 그들 속에 생명이 되어질 때에 그는 뭘 알게 된다고요? 아, 하나님은 그 크고 놀라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이 알아지고 나는 그 앞에 뭔지 못한 존재인 것을 알아지는 그 상태를 뭐라 그런다? 거듭났다 그러고 그 상태를 아들이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몇 번만 들으면 이게가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요즘도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영어를 공부하겠다는 비결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인터넷을 보니까 영어 구구단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엿새 동안에 뭐 70개 문장이래나 그거를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70개 문장을 가지고서 딸딸 외워놓고 그 문장에다가 이제 단어들을 바꾸면서 말을 해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일주일 만에 기본적인 대화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쓰는 단어 800단어면 자기 일생을 다 살아갈 수 있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천 단어씩 가지고도 말을 못하는 데 비해서 말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까지 연습해서 입이 열려지고 사고가 열려지기만 하면 바로 영어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예배 참석했다 그리고 헌금하고 집에 가는 걸로다가 신앙생활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서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낼 때 그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것이며 그 봉사가 봉사되어지는 것이며 그 헌신이 헌신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 알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반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아들로 만들기 위하여.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오후 시간 공부하는 에베소서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들이죠. 그 가장 큰 방해거리 누구죠? 사단입니다. 예, 사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사단, 무엇이 사단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이게 사단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있어요?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예. 하나님은 내가 그걸 내려놓고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가 왕 될게, 내가 주인 되어질게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가 주인 되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져 살아온 인생들, 그게 세상의 배경들이에요. 그 배경으로 세상이 다 깔려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싸움들을 성경 속에서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3살 먹은 이삭 뒤에 누가 서 있어요? 이스마엘이, 17살 이스마엘이 버팅기고 서 있는 모습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 아이 옆에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아니, 그리고 그 힘에 밀려서 우리는 뒷걸음질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10달이 찰 때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 그림이고, 옛사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기간이고,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완성될 때 그가 아들이며, 그가 이 진리의 옷을 덧입을 때에 그가 그리스도의 손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로 초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생명에 방해하는 자들, 바로 세상, 그리고 사단, 내 옛사람과 부단히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실패합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큽니다. 아니, 보이는 것들이 너무 가까이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서를 읽고 있는데, 그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0사람이 보고합니다. 예, 거기 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로 포도송이가 이렇게 큽니다. 큰 포도송이를 메고 왔고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긴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 한마디, 그런데 거기는 참으로 안악자손들이, 거인들이, 네피림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우리는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납작 부서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그냥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한 겁니다. 그때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올라가면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경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 1등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이론 앞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텔레비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동창회 한번 갔다가 오면 동창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모습 보면서 시험에 들고 난 이거 뭐야 라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나는 나예요. 그 사람이 나일 수가 없고 내가 그 사람일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가져야 됩니다. 이 자존심 없으면 이 연말에 시험 들 일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세우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에서 놓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야지 한눈 팔면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신앙생활,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까지 거기다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문제 해결받는 것, 이 땅에서 뭘 얻는 것에 집중되는데, 여러분, 사단은 거기다 부채질을 해서 우리가 그리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왕왕 보게 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실패를 수없이 많이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실패를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 찾아오셨고, 지난주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삼아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도마처럼,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먼지만도 못한 자요, 하나님 당신이 전능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완성시키시는 주인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바로 그가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참으로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를 내게 바쳐라.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라. 거기에 아브라함은 많은 과정을 거쳐서 깨달아졌기 때문에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자기를 주님께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성도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거기까지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게 바로 내 모습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두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내 속에 있는 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타락한 자였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린 음녀였습니다.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속에 생명으로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한 아브라함처럼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오신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마침내 10달이 차는 그날에 아들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